여러분, 가족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신앙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가족이나 신앙의 공동체의 유익은 함께 해준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독할 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면 가장 가족이 가깝고 좋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가족이 그런 공동체가 나에게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진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언젠가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겁니다. 내용인저 교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있는 말 없는 말 쑥덕거리는 말이 들려와 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에 내가 과연 있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이 담겨지면 어떤 것도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습니다. 특별히 가족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가고, 그리고서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할 그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그는 감옥에 가고, 그러나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지요. 어디 믿음 이야기가 이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천국에 간 사람, 믿음의 조상들은 같은 민족에게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어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다가 궁핍과 환난과 핍박과 학대를 받으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저들 마음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전해줬더니 눈시울을 적시며 조용히 듣고 있던 집사님이 제 소견이 짧았네요. 잘하겠습니다 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격려가 됩니다. 그것이 머리에 부딪힐 때 깨달음이 되고, 눈에 부딪힐 때 회개의 눈물이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입에 부딪히게 될 때 감사와 찬송이 터지고, 가슴에 부딪히면 사랑이 노래가 되고, 손에 부딪히면 봉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만나면 그때부터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워집니다. 머리에 부딪히면 오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판을 합니다. 입에 부딪히면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가슴에 부딪히면 엄해를 하고, 손에 부딪히면 사람을 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옆에 주변에 눈치를 봅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조금만 나아져도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뱃속에서부터 만났습니다. 가족이지요. 가족은 형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뱃속에부터 만났던 이 만남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랑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착같이 붙잡고 빼앗고 상처 주고 쫓고 도망가고, 야곱은 함께 할 수 없어서 가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그 가족이 원수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 자식은 그래도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동력자들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그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다면 말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왜 만남을 가질까요? 왜 사람은 함께 할까요? 그것은 혼자 있게 되어지면 너무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혼자 있게 되어지면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전락해버립니다. 사람은 고독을 참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친구를 만날 때에도, 이성을 만날 때에도, 혈통의 가족을 만날 때에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결론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오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그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형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고향을 떠나 하란의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만남은 우리에게 기대를 주게 되죠. 물론 그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자식을 얻게 되어지고 큰 재산을 이루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마한 물질 그리고 종을 얻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만남은 언제나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가족을 도망하여 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영원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이렇게 큰 거부가 되고 보니 이 모습을 본 삼촌의 아들, 즉 사촌들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고 하니, 우리 아버지 소유를 빼앗아 우리 아버지 소유로 인하여 거부가 되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내 사촌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니. 이 말을 들은 야곱, 그때부터 삼촌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그를 환영해 주었는데 삼촌을 보니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했다. 이전과 같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음을 붙이고 좀 살만하고 삼촌이나 사촌들이 그렇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안색이 변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물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그것이 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이제는 위협이 되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빼앗기 위하여 내 생명을 해하지는 않을까? 오늘 본문 1절을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말입니다. 32장 1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은 고향길입니다. 이제는 삼촌도 내가 믿지 못해, 그래도 고향으로 가야지 하고서 그 고향으로 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을 가기 위해서 대가족을 이끌고 많은 재산을 이끌고 이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갈등합니다. 그 갈등 속에 여기 있자니 있을 수도 없고 또 고향을 가자니 이 에서가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돌아오기만 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길 위에 서 있는 야곱, 이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겠죠. 이제는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날 베델에서 혼자 있는 야곱에게 찾아왔지요. 그가 고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제 그 길을 가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를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야곱에게 마하나임 군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는데 그것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힘들고 지쳐 그것을 가지고 떠나는 그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고 이 야곱에게 군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그 사람을 통해 얻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듯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해 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여러분이 간청하고 전하여 우리의 자녀들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결단하고 형이 있는 고향으로 나갑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또 인간적인 계략을 꾸밉니다. 그냥 가다가 만약에 형이 나를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재산을 두 때로 나눕니다. 만약에 형이 요구치면은 이쪽으로, 인간적인 계략이죠. 야곱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네 때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종들을 보내어 재산을 딱 형에게 보내고 만약에 형이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두 번째 재산을 딱 보내어 형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서 또 세 번째는 자기의 첩과 그리고 자식과 종들을 딱 앞에 보내고 네 번째는 자기의 본, 그리고 마지막 자기는 끝에 지금 강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워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창세기 32장 3절의 말씀에 봤더니 사자들을 보내 먼저 강을 건너게 했다고 합니다. 왜? 자기가 먼저 가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렇게 깨를 내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그러나 결론은 뭔가? 인간은 결론은 두렵고 답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UCLA 라저 굴터 교수님은 성인 심리 상담 발달 과정에 사람들은 7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자라면서 도망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배우고 부모의 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딱 탈치고 자꾸만 도망가려고 합니다. 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자꾸 그쪽으로 뒤를 돌아보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고 학교로부터 도망하려고 하고 그리고 직장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고 조금만 휴식이 시간이 있으면 자꾸 도망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망하고 그것에 탐색을 합니다. 탐색식이죠. 그리고 탐색을 해보니 만만치가 않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투쟁을 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 회의 단계에 이릅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은 인간은 마지막에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성숙기는 어떻게 해서 성숙하냐? 인간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는 겁니다.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구나. 지금 이 야곱이 그런 상황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괜찮을 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는 혼자구나. 야곱은 집념의 사나이였지요. 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해서
거부가 되었으니 요즘 말로 말하면 서민 갑부에도 나올만하고 인간 승리의 서투리에도 나올만한 또 했는데 그렇게 큰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의 결론은 뭡니까? No use, 쓸모없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재산도 쓸모없고 자식도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구나. 그는 홀로 남아 약복강변에 기도합니다. 주님, 빈털 드립니다. 저는 약합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좌절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 32장 27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교활하다, 간사하다, 때가 많다, 변덕스럽다,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남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쑥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룩한 이름, 오로지 그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기의 정체감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세상에서 근사되어지는 것을 누가 나타내며 삽니까? 손해볼 것 같아서. 야곱처럼 얼마나 많이 삽니까? 얼마나 머리를 쓰며 삽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정체감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한계 속에 자기의 방법대로 살지만 그렇게 살아와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밤새도록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붙잡고 씨름하여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너의 그 정체감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라. 너는 믿는 자가 아니냐.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마, 응답해 주마, 약속해 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모습은 누군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은 성공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은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자 같지만은, 세상에서는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겨루 이긴 이름이 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이름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키는 이름이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는 이름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야곱은 이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브니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복강변에 하나님과 한바탕 씨름을 하여서 주님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딱 붙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간절을 쳐버렸습니다. 그의 간절을 칠 때 부러져 버렸습니다. 상체와 하체, 그 연결하는 그 뼈, 중심되는 뼈 말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걷는 것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은 두 다리로 걸었는데 이제는 쩔뚝거리며 일어나 걸었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그와 같이 한두 뼈를 쳤을까요? 야곱의 삶은 오늘까지 내 두 손으로, 내 두 다리로,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야곱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은 걸어가는 것도 뒤뚱뒤뚱 걸어가는 절름발이가 되고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절면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그 브니엘의
그 태양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육신의 다리는 절었지만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의 길을 안내하고 조명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브니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 다리로 형을 만나러 가도 두렵지만 절름거리며 가는 그 야곱은 이제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름거림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핸디캡을 가졌네, 저 사람은 장애인이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손해를 받네, 저런 모습이네, 남들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에게는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저는 다리는 하나님의 주신 흔적이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서른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오해를 받아보셨습니까? 야곱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브니엘의 그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서 때로는 내가 누리고 얻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고독합니다. 홀로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스티그마의 흔적,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걷는데 믿음 때문에 다리를 절고 믿음 때문에 저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얻는 것을 자랑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물질을 손해봤다면 남들이 볼 때는 손해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에게 충만하게 채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정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찔룩거리면서 그렇지만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와 늘 대면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유익이 될까? 때로는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며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면서 만나기도 합니다. 틀림없을 것 같은 것을 붙잡았는데 돌았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이제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이제는 영적인 철이 드십시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허상인지 좀 똑똑하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명철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성을 만나도,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도, 사업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합니다. 너는 믿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성도다. 그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기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자 곧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고 만나고 예배드리며 만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눈에 눈물은 진주의 눈물이 됩니다. 내 머리는 세상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입술이 축복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